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의 저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회심을 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뭔지를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야고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 글의 형식으로 일종의 신앙 지침서 같이 지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갖고 있던 그 많은 문제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앞에 쭉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시련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경건의 말과 절제, 또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는 무엇인지, 겸손한 삶이란 무엇인지를 계속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그 당시에 그 당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귀한 편지의 마지막 마무리이고요. 야고보는 여러 권면을 전한 뒤에 끝으로 가장 전하고 싶었던 말이었겠죠. 편지를 맺으면서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겠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주는 그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격으로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이 편지를 쭉 정리를 하는데요. 먼저는 지난 시간이었죠. 5장 앞부분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었죠.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 땅의 부와 하늘의 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 부자들을, 그 당시의 부자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모아놓은 재물은, 물론 다 불의하게 모아놓은 그 재물들은 모두 헛된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재물들이 바로 그들이 맞이하게 될 심판의 증거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부가 아닌 하늘의 부, 하나님 없는 부유함이 아니라 하늘의 부유함, 진정 우리의 부유함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조급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부를 쌓는 사람의 자세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견뎌야 하는 인내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견뎌내야 할 그 인내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밖으로는 악한 자들의 그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안으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로 믿음을 지킬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내라는 게 그냥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을 하잖아요. 야고보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고 나서 그 수확을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또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중국의 그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잖아요. 뭐 하루아침에 막 30cm씩 막 그렇게 자라지만 근데 4년 5년까지는 얘가 자라는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안 자라는 것 같지만 그 땅 속으로 그렇게 계속 자라고 있었던 것처럼 그 인내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시간에 조급해하지 말고 하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인내,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늘의 시간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앞선 그 두 단락의 말씀에서 모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어둠을 뚫고 밝히는 빛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그 적은 양으로도 그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 먼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있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고난당하는 사람 있는 거 알죠.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그 고난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침체되고 감정적으로 다운되는 그런 포괄적인 넓은 의미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사람 있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있지, 얼마나 힘들어. 그냥 다 내려놔. 포기해. 도망가. 회피해. 고난 때문에. 고난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냥 도망가고 혹시라도 뭐 널 그 자리에 있게 한 사람, 고난에 처하게 한 사람, 그 사람 원망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 하라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우선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야. 고난 때문에 고난에서 벗어나겠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발버둥 치더라도 그 고난을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하는 나머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 자, 또 반대로, 자,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쁜 사람도 있지. 행복한 사람 있지? 그러면 자랑하지 말고 찬송해. 고난에는 기도로, 즐거움에는 찬송으로. 자, 무슨 말일까요? 어디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고난에는 기도, 기쁨에는 찬송, 우리의 감정 전체를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첫 출발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은 14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을 불러라는 얘기예요. 병이 있으면 아니 아프고 그러면 병원 가고 약 먹는 게 아니고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야 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뉴스에 나오는 교회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병든 자는요,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영적인 쇠약하고 또 마음이 무력해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었다면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름을 바르라라고 하는데요. 기름이 뭐겠어요?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는 감람류, 올리브죠. 그 감람류를 가지고 뭐 머리도 바르고 환부에도 바르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당시 치료의 행위이기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요. 그런 행위를 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14절 마지막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당연히 아프면 약 먹어야죠. 병원 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자,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가 핵심이 아니라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기라. 주께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뭐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길을 여는 문이고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플 때나 기쁠 때나 모든 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서로가 서로를 형제처럼 자매처럼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문제를 또 나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더불어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야고보는 삶 속에서 병이든지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장로들을 부르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장로는 뭐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 같은 그런 교회 지도자들, 오늘날 목회자 같은 어떤 리더를 말하는 거죠. 장로를, 그러니까 지도자를 불러서 치료하는 데 집중하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주께서 하실 일을 기도로 기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요, 더 나아가서 목회자나 장로, 권사, 섬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먼저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뭐 기도 제목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무슨 요즘 골치 아픈 일이 있으십니까? 궁금한 게 아니라요. 또 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려고요. 같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묻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기도할 일이 있을 때 꼭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야고보는 왜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수인지 중요한지를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이 말씀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가장 공동체적인 명령의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회복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의인으로서 예를 지금 엘리야를 예로 들기도 합니다. 엘리야를 예로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의인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하는 거죠. 엘리야는 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그만큼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런 엘리야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합니다. 참, 이 표현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엘리야는 뭔가 신적인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는 뭔가 그런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처럼 흔들리고요, 우리처럼 무서운 게 있고 절망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그때 막 절하고 있던 그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의 문을 닫으셔가지고 오히려 그러면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도록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전투를 하잖아요. 850명이랑 싸움에서 홀로 나섰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도했어요. 주여 비를 내려주소서. 그렇게 18절에서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야고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하늘의 능력은 믿음의 거장과 같은 어떤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하나님을 붙드는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마지막은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을 돌이키는, 데려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요. 19절에서 20절, 19절 20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참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참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믿음 생활 한다는 게 힘들었죠. 진짜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박해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붙들라, 그들을 다시 신앙으로 이끌어오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자 가장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 돌아오게 되는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 곁에 신앙에 같이 그 열심을 다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떠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 교회 나오다가 떠난 분들도 쉬고 있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사회에서 그냥 사람들 만나봐도 어쩌다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잘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떠난 사람들, 또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다시 신앙으로 이끌어 오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이 손을 내미십시오라고 야고보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사는 법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예를 들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죠. 시련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 경건이라는 게 뭔지,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말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는 무엇인지, 겸손의 삶이 무엇인지 쭉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의 그 헛된 영광에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세워가는, 서로 살리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라는 그 당부를 끝으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선포하는 책이 아니라, 그 편지가 아니라 회복의 책, 회복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흔들릴 때 야고보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느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쁜 일이 있어요? 찬송하세요. 병든 이가 있습니까? 서로 기도하세요. 죄가 있습니까? 고백하고 회복하십시오. 흔들리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을 붙잡아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늘의 능력은 언제나 땅의 회복을 향해 흐른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그것은 결코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고난 중에 기도는 하늘을 향하지만 그 응답은 상한 마음을 다시 붙드는 땅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또 병든 자를 위한 기도, 그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불러오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땅의 회복입니다. 땅이 회복되는 거, 이 땅에서 회복되는 거죠. 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는 하늘 앞에 드려지는 의인의 간구이지만 그 역사는 공동체, 이 땅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땅의 회복으로 나타나고요. 또 엘리야의 기도, 예를 들었던 그 엘리야의 기도도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 능력의 기도였지만 그 목적은 이 땅이
땅이 다시 숨을 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땅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인 미혹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 역시 하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다. 그 결과는 길 잃은 한 사람의 영혼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는 이 땅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하늘의 능력과 땅의 회복은요, 좀 약간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라인 표현을 맞춰 보려고 쭉 했었는데 그냥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본문 야고보서의 전체 흐름을 이 방향을 담아낸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땅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는요, 반드시 땅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한 기도가 땅을 살리고 하늘의 시간에 순종하는 믿음이 이 땅에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하고요. 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회복의 열매로 꽃 피어나는 그 신앙의 원리를, 그 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